오늘은 여러분은 지옥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대하여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오해를 특히 많이 해요.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을 만드신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서 타오는 영원한 불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옥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산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이런 말씀에 사람이라면 이성적으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이유로 지옥은 없다는 거지요. 혹시 심판이 있을지 몰라도 지옥에서 표현된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영원한 그런 지옥은 없다라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 가지로 오해를 하는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곡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만들게 합니다. 또 성경의 말씀인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귀에 들릴 때는 왜곡돼서 들리는 거예요. 중간에 수많은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변곡되어지고 결국은 일부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것이 변질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드러나게 되기를 설교자인 저도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의 진리의 영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은 하나님이 악인을 지옥에서 영원히 뜨거운 불에 고통받게 하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것은 타락한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기 위하여 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지옥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셨으니까 지옥에 던진 거죠.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에요. 거기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지켰다는 거지요. 아, 지옥은 이런 것이구나. 아, 타락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인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옥을 만든 것이구나. 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하늘에서의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큰 날 심판까지 똑같은 거예요. 심판 때까지 아까 지킨다 그랬잖아요. 여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이게 뭡니까? 지옥이죠. 어두운 구덩이잖아요. 가두셨으며. 아,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 심판이 있고 2차적 심판이 있습니다.
이 1차적 심판이라고 하는 거와 2차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으로 오실 때가 1차적 심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실 때가 2차적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차적 심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 땅에 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악한 천사와 사단을 지옥에 가두어 두셨는가?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제한시켰는가? 심판 때까지 지옥에서 가두어 두셨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차적 심판이 있고 2차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도 1차적 심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심판은 두 번 오는데, 언제 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 심판과 2차적 심판이 있는 거예요. 초림으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 1차적 심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게 1차적 심판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큰 죄를 짓고 법정에 서게 되면 이 판사님이 이제 사형에 대한 언고를 딱 내립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렇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감옥에서 살다가 내가 이제 사형수라는 것을 알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살다가 어느 날 집행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느 날 사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은 사형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의가 드러나고 완전한 복음이 드러났는데도 그분을 믿지 않을 때에 1차적으로 그들은 심판, 멸망, 사형의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재림 때에, 재림 이후에 완전한 집행, 사형에 대한 집행을 기다릴 뿐입니다. 두 번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두 개로 나눠진다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 구원과 2차적 구원이 있어요. 그 1차적 구원은 언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는 순간 1차적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2차적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구원을 이룬 건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완벽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차적 구원은 믿을 때에 받는 것이고 2차적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완벽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 심판과 2차적 심판과 1차적 구원과 2차적 구원은 같은 개념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듯이 사단에 대한 심판도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사단도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사단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사단은 오래전에 타락했지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완벽한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친히 오심으로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짐으로 1차적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이 자기 세상이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늘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인간을 자기의 죄의 종으로 얽어맸어요. 사람을 억압하고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된 사람을 내가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은 사단에게 매인바된 것을 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는 먼저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멸해야 합니다. 그래야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건 뭐예요? 초림이죠. 초림은 왜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는 순간 그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을 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네,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어가지고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얼마나 사나운지 그 길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여러분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요, 악한 천사들은 미안하지만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잘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이 원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때리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무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이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발꿈치를 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원복음을 십자가에서 사단이 멸망당할 것을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 왕을 통해서 두 살 밑에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패할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귀신들이 그러자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아니 벌써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아직 때가 오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패망하고 우리가 괴로워서 쓰러질 건데 왜 미리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 말이에요. 사단이 안다고요. 그의 악한 무리들이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예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속죄를 이루심으로 마귀가 가는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정이 이미 난 거예요. 그 이후로 사단은 무력화됐습니다. 이미 쓰러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5절의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잖아요. 통치자들과 영적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영적 통치자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대속적 죽음만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망을 이기시기 때문에 사단을 쓰러뜨리고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 꼭 힘자랑하는 아이가 있어요. 불량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량 학생이 왕따 학생을 늘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 왕따 학생은 학교 가기에 너무너무 싫어요. 이 불량 학생이 자기를 괴롭히고 맨날 이리 오라 그러고 돈 뜯어내고 때리고 아주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그리고 또 이 불량 학생은 얼마나 또 거만합니까? 아주 그냥 온갖 거만을 떨면서 학교를 오지요. 자기 세상이에요, 학교가. 야, 그러면 다른 애들이 다 조용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태권도 5단짜리가 전학을 왔어요. 태권도 5단짜리가 전학을 와가지고 얘는 착해. 그런데 보니까 이 불량 학생이 말이죠, 아주 아나무인이에요. 그리고 왕따를 괴롭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태권도 5단짜리가 옆발차기, 뒷발차기, 앞돌려차기로 혼을 내줬어요. 아주 뭐 팔이 부러지고 코피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 이 불량 학생은 기가 꺾였어요. 학교 가도 조용해. 그리고 이 태권도 5단짜리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요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요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 세상이었고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그냥 복종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멸하시고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 뒤로 사단은요, 솔직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서 져서 사단에게 넘어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이 물러갈 것이다.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는 걸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의 권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사단이 괴롭고 힘든 상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지옥이 어디 있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타락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와 흑암으로 표현된 지옥에 왜 가두시는가요? 왜? 자, 지옥은요, 그 타락한 천사들과 사단을 가두어 놓기 위해서 만든 거라 그랬죠. 그런데 언제 가두었느냐 이거예요. 언제? 지옥은 오래전에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단이 타락하는 순간 만들으셨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두어 둔 것은 십자가로 가두어 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 전까지는 사단은 이 우주도 왕복하고 심지어는 하늘 보좌도 왕복했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무력화시키고 가두어 놓은 거예요. 어디예요? 어두운 구덩이인 지옥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심판의 날까지.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단은 미혹의 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단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미혹의 영인데 왜 하나님께서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놓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야, 가둬놓는데 왜 또 나타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참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야 가둬놓으면 못 나오지요. 사단에게 지옥에 가둬놨다는 이 말은 영적인 존재에게 일단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은 사단을 무력화시켰다는 말이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는 말이고, 사단이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옥의 장소의 개념도 있고 영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지옥에서 가두어 둠으로 자기가 무력화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그때부터 감옥에 있는데 이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왜 가두어 놨죠? 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했지만 이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을 가둬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사단을 가둬 놓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미혹의 영인 사단이 꽉 잡고 있는데 사람을. 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단이 이렇게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를 거둔 사단에 물러갈지어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든 걸 믿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으니 사단아 넌 아무것도 아니다. 저희 집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니까 요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기도하는데, 사단아 아유 절로 가 넌 내가 지금 대꾸할 상대도 아니야. 이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니까요, 기도 안 하는 백성은요 사단의 산더미처럼 커 보여요. 정말 기도하는 백성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사단이 무력화됐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므로 사단아, 그냥 상대도 아니에요. 상대도 그냥 절로 가. 이런 성도에게 사단은 벌벌 떤다는 거예요. 벌벌 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강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강구하는 힘이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지옥에서 묶여져 있고 그 권세가 무력화됐다는 것을 깨닫고 힘있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될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모든 걸 봐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앞에 지금도 허수아비들을 놓고 우리가 마치 넘지 못할 벽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뭘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사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는 그 허수아비가 뭐예요? 그림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왜 지금도 영원히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게 사단이 완벽한 자기의 능력이 존재한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자기의 백성 하나를 왜 못 지켜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죠. 근데 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왜 지금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장됩니까?
지옥에서 결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그래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지금도 뭐예요? 사단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미혹의 영으로 다 얽어매고요. 권대로 무력화시켜버리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셔서 사단을 거기 가둬버리고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크게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저 허수아 빛만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벽한 사형 집행 심판이 이루어질 때 사단은 무력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살게 됩니다. 완벽한. 그렇다면 사단이 던져지고 악한 천사가 가는 지옥에 왜 악인이 갑니까, 목사님? 거기는 악한 천사들이 가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악인이 지옥에 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오실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나누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상속을 받으라 하면서 구원을 주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니 목사님 여기 지금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에 지금 들어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일단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다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 지옥이잖아요. 거기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 하면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지옥에 가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옥을 선택했으니 너희들이 선택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옥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선택한 건 저주받은 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선택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원래는요, 사단이 하나님이 지옥을 악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예비되어진 곳이 지옥이고 사단이 들어가는데 사단이 악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잘 봉사하고 있는 그 천사들을, 그 행복한 천사들을 미혹해가지고 3분의 1이나 타락시켜서 끌어내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3분의 1의 천사 보고 나가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뭐예요? 끌고 온 거라고요. 미혹당한 거잖아요. 사단은 자기가 멸망당할 걸 다 알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완전한 집행으로 자기가 멸망당하고 지옥에서 고통당할 줄 압니다. 그때의 그 지옥의 고통은 지금의 지옥의 고통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단은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단이 노력하는 건 단 한 가지, 나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전요 이게 악의 습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잠언 2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너는 구원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는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는 거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라고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라고요. 누가 사망으로 끌고 가요? 사단이 끌고 간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친구 잘못 사귀면요, 완전히 죄악으로 끌려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잘 같이 지내다가 중학교는 갈라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불량 학생들 친구를 사귀더니 친구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끌려가더니 택시 강도를 했어요. 이 4명이서 이 택시 이제 운전사에게 어디 가자래 해서 으슥한 데 데려가서 칼로 이렇게 위협하고 돈 뺐다가 그만 택시 운전사가 이제 반항하는 바람에 죽였습니다. 소년원에서 5년 살았어요. 친구 잘못 사귀니까 뭐예요? 소년원으로 끌려가잖아요.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지옥, 자기가 가는 그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물귀신이라니까요. 사단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지요. 중국에 장무주라고 하는 한 사람이 30세인데 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리니까는 뭐 이 검사 저 검사하고 그 다음에 감금하고 뭐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이렇게다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 죄인 취급받고 이렇게 내가 감금당하고 내가 이렇게 했느냐,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의료진에게 침을 뱉어버렸어요. 병원에다가 쓰레기창 또 문 이런 데다가 자기 침을 다 발라놔가지고요, 병원에 2명이 감염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붙잡혔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심보예요. 왜 나만 코로나에 걸리냐 이거죠. 왜 나만 이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고통 중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인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혼자 짓지 꼭 친구에게 꼬셔가지고 죄를 짓자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옥에 보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그럴듯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포장하는 것 같지만 이건 완전히 성경을 바꾸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지옥을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고 사단이 사람에게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지옥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은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다 끌려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지옥에 끌려가지 않는 모든 방패를 만들어 놨는데도 사람은 그걸 다 안 믿어요. 다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죄에 끌려가고 사단에게 끌려가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게 하느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농사를 지으려도 이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농부 아버지가 멧돼지를 잡아야겠다 생각해서 큰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건 멧돼지를 잡으려고 판 거예요. 너무너무 농사, 옥수수를 심어도 옥수수를 다 이제 먹고 수확을 못 하니까 옥수수를 이제 애들 주려고 심었는데
그래서 이 구덩이를 파놓고 멧돼지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깊게 파놓고 아이들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요건 멧돼지를 잡으려고 구덩이 파놓고 위에 이렇게 위장했으니 너희들은 절대 여기 들어가지 마라. 요거 멧돼지를 요 잡으려고 한 거니 이 너무 깊다.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난다. 절대 접근되지 마라.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애들이 그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안 믿고 뭐 그러더니 놀다가 뭐 장난치다가 그만 멧돼지 굴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더니 진흙탕에 뭐 엉망이죠.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웬 멧돼지를 잡으려고 파는 곳에 아들이 거기 빠져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아들을 꺼내려고 그 사다리에 내려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아들을 안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올라와가지고 아빠 왜 나를 이곳에 떨어뜨리려고 이곳을 팠어요? 라고 묻는다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네? 야,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또 이단으로 가려고 사단의 미혹의 영에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 오해하게 만들고 말씀을 진리를 병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란 난 믿지 않겠다. 개신교회가 지옥을 믿으니 그건 다 사단의 거짓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과 이단으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지옥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 죄를 짓고 그 죄에 끌려가지 마라. 지금 사단이 뭐예요? 끌고 가는 게 뭡니까? 죄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 손을 갖다가 찍어버리라. 그 장애자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그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게 낫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제발 죄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왜 보내십니까?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배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하잖아요. 죄로 끌려가는데 성령이 오셔서 죄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갑니다. 이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 모습은 악인을 지옥에 던져놓고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경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죄의 원인이 되어지고 너희들 미혹한 악한 존재와 사단과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지옥에 왜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가려고 하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셔야 합니다. 사단의 시각에서 보는 순간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됩니다. 똑같은 성경인데도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두셨습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왜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의 길을 가느냐? 왜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느냐? 누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습니까? 사단이 끌려가게 한 것입니다. 사단이 타락하게 하고 사단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이방에게 끌려가게 한 것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 끌려가고 멸망의 길 가려고 하느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미혹의 영에 끌려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용서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과 멸망과 우상숭배와 노예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끈집어내서 자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악인을 지옥에 보낸단 말입니까? 너무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에요. 전 다니엘서를 읽다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신실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풀무불이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워요. 요거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사실은 다 이 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다 던져져서 지옥으로 가는 거였다고요, 원래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배신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졌는데 시로라기 하나 타지 않고, 그 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에 보니까 우리가 3명을 던졌지 않느냐, 어떻게 4명이 안에 있느냐? 그 하나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바깥으로 끄집어내십니다. 원래는 다 풀무불에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지옥의 운명으로 끌려가는 건데, 예수님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신 거구나. 누구를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궁합니다. 우리 모두는 풀무불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주님이 그곳에서 끄집어내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을 지옥에 넣도록 지옥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사단을 가두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단을 가두어 놓고 활동하지 못하고 무력화시키도록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